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다 함께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홀로 높임 드리면서 저희 예배 드릴 수 있게 지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문제 조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좀 옆에 좀 눈 좀 바라봅시다. 네, 눈 좀 바라보면 한 번 더 온다고 고생 많았어.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에 혹시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신약에 있죠. 네,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요 주보 들고 주보에 있는 말씀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시간 자매 먼저 1절, 형제가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내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날은 안식. 우리 아멘 하면서 앉겠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다 끝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끝난 사람 하은이 있고요. 하은이밖에 없네요. 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하은이. 예. 다들 시험 때문에 고생이 많죠. 예, 근데 전사님이 좀 약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전사님 시험 끝나가지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예, 양평에 경기도에 있는 양평에 가서 전사님이랑 함께 찬양 사역했던 친구가 이제 군인이 됐어요. 직업 군인이 돼가지고 중사가 돼가지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놀고 고기도 먹고 막 이런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 전도사님도 정말 오래간만에 놀았거든요. 오랜만에 좀 여유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만난 이 첫 사역지, 전도사가 돼서 첫 사역지여가지고 놀 여유도 없었고 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한다고도 너무나도 정신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재미나? 놀다 왔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전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방학이 없다면,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휴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쉼이 없다면, 만약에 휴일이 없다면, 만약에 시험이라는 일상이 평생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살 막 저를 지금 째려보면서 거의 뭐 저에게 막 원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정이어도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싫죠. 네, 전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을 어떻게 버팁니까? 시험이 끝난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 그 방학, 앞으로 주어질 방학과 또 졸업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막 그런 기대감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요, 이 가정을 던지고 나 보니까 전도사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번 놀다 오니까, 한번 쉬었다 오니까 이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주는 것은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미 본인이 쉼을 가지심으로 솔직히 하나님께는 쉼이라는 것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들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쉴 이유가 없는데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쉬겠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쉼이 필요 없는데 왜 그 쉼을 주셨을까요? 바로 사람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쉼이 필요하구나. 내가 회복해야 되니까, 나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제 마음에 느껴진 겁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휴일이 없다면, 이 주일이 없다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년에 주일이 며칠 있죠? 52주, 그죠? 52주가 있는데 52주밖에 되지 않잖아요. 365일 중에.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정말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바쁜 삶을 멈추고 양평에 가서 한번 쉬어보니까 이 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안식일, 주일, 이 쉬는 날, 이 주일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놓으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떼놓을 시간이다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단순히 6월 27일 날 예배 드렸다, 며칠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지쳐서 바라보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떼서 여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왜 여기에 보내셨냐면, 여기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야, 쉼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너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의미를 우리 샤이니 중등부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단순히 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내 소리, 세상의 소리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지금 이 시간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세밀한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말하는 종교,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이 쉼이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죠. 불교는 절에 올라가서 108배를 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108배 하라고 여기 와서 절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쉬어. 여기서 그냥 안식을 누려. 내가 말하는 말씀 그것만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에 전도사님이 중등부 간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욱 크게 듣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좀비 끌려다니듯 어딘가 홀려서 다니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좀 눈에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서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예배드리는 시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꿈을 이루겠어? 이런 세상의 소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부서 보면 시험 기간에 그 부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대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인원이 확 줄어요. 다 공부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공부하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주일을 구별해 주셨냐? 오늘 너희들이 부족했던 그 공부와 지식을 쌓으라고 그런 의미로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놀다가 주일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죠. 물론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은 전사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간사로 중등부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일을 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아이 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사님 빗대겠죠. 간사님 찾아왔어요. 간사님 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갔어요.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40분 동안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막 4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하나?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계속 울기만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우는 것을 계속 지켜봐주고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들을 공감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정말 이 우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정말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계속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의 상황을 더욱더 듣고 보니까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이 더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요? 그까지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물론 제가 자녀가 없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를 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얘가 약을 먹으면서 맨날 공부하고 있다는 모습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듣고 나니까 애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공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막 화가 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성공보다 이 애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얘가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꿈꾸어왔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 정말로 그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건지고 봐야지 성공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어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약 먹었으니까 공부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치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이며 그 수준을 또 넘어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공이냐 그리고 생명이나 날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소리치면서 전도사님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명과 성공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생명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공간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은 빠져요. 요한복음은 빠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요한복음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뭔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는 표적, 지시, 사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사님 한번 보시갈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라고 전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사님 손 보이죠? 만약에 전사님이 여기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되나요? 그죠? 전도사님의 손을 봐야 될까요? 저기를 봐야 될까요? 그죠? 요한복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뤄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와 기적 멋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가 뭐지? 그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만 집중합니다. 와, 예수님 짱이다. 예수님 대박이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지나가십니다. 어딜 지나갔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연못의 이름을 보니까 2절에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내용인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한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역설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경제사회 상대평가가 등장합니다. 어떤 상대평가가 좀 등장하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진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원래 은혜의 집이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한다면 값없이 누구에게 다 주어져야 되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빠르게 달려가서 퐁당불에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어떤 거겠어요? 38년 동안 그 물에 빨리 못 들어가서 일평생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병자 중에서도 정말로 나약한 병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의 집인데 은혜는 없습니다. 지역의 이름은 은혜 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오래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보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 어마어마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등장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저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못 들어갑니다. 제 상태를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한 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한 명조차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그 38년 된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자가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자비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자는 자신의 그 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장면에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이 막 사람들은 막 멋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은혜의 집이라는 그 지명만, 자비의 집이라는 그 지명만 아무리 가지고 있는다고 한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참 은혜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궁시렁거리고 있을까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생명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규정입니다. 규정. 여러분이 안식일의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안식일 많이 들어본 사람, 안식일 들어본 친구들 있습니까? 안식일. 네. 안식일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니 다는 친구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봤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편안하게 와서 교회에서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한다는 시간을 보내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만 지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중교통도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는데 불도 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도 불도 끄지 않습니다. 더 대박인 거는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섭니다. 우리 교회가 몇 층까지 있죠? 몇 층이요? 9층까지 있나요? 6층까지 있나요? 그러면은 그 6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섭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은 주일날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규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도 타면 안 되고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걷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멀리 또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규율이 정말 까다롭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책 잡으려고 예수님들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혹은 안식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그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지금 그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되는 날 굳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 의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친구들이 한 번만 보세요. 전도사님을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쉼을 누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와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전도사님이 기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가장 기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더 저에게는 예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가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떤 일이시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 여러분들의 가치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주변 사람들은 축제를 벌려야 돼요. 와, 38년이나 된 그 오래된 그 병자가 지금 일어나게 됐다고? 대박이다.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놀랍다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쳐? 아니 안식일에 저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침상을 들고 가? 아, 이거 너무 불편한데?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지가 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견고하게 세운 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함께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음식 이렇게 몰래 먹는 경우들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간식 가지고 온 거 이렇게 몰래 안 먹은 척하고 막. 제자들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지나가고 계실 때 뒤에서 몰래 그 밀을 입에다가 쏙 집어 넣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책 잡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이 중요하지 안식일의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3장에도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일부러 막 고치고 손이 아픈 사람을 일부러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는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돼. 너희들이 살아나야 돼. 너희들이 행복해야 돼. 너희들이 즐거워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 지네들이 커왔던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신앙생활 방식. 나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 때는 이렇게 찬양했는데 너희는 뭐야? 라고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책 잡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책을 잡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내가 큐티도 제대로 안 했었는데, 내가 무슨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난 그런 존재 아니지,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규정 어겼네. 너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샤이니 중등부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의 수고함과 우리 중등부의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괜찮아.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뭐 더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안식을 누려. 편안함을 누려. 다만 진짜 편안함을 누리려면 세상의 소리를 닫아야 돼. 너가 세상을 살면서 이야기했던 너의 소리도 닫아야 돼. 왜요? 그 소리를 닫아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회복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꺼냈잖아요. 그 꺼낸 이유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애굽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학교에서, 나는 회사에서 그냥 톱니바퀴야. 난 부속품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부속품이 아니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만드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야. 너는 쉬어야 해. 너는 회복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으라고 하셨어. 이제 하나님의 쉼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세상은 우리를 놀지 말라고 얘기하죠. 계속 일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동안에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잖아요. 계속 분주하게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는지, 또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할까요? 쉬어.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쉬어. 마음의 부담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주일만큼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이 또 귀한 찬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해요. 제목이 뭐냐면 아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아 맞다. 가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또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귀 기울일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 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려웠죠. 전사님이 좀 말씀을 조금 어렵게 준비했다라는 게 좀 느껴졌는데 전사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야기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 경쟁이 있었어요. 그곳에 상대평가가 있었어요. 은혜의 집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은혜의 집에서 병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다? 진짜 은혜는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로 평안함을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세상 경제들 다 버리고 경쟁하는 것들 다 버리고 내 걱정들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안식일만큼은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날만큼은 고백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다 닫고 고백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더 뭘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오면 기도 빡시게 해야 되고 찬양 겁나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사님한테 인사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쉼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것이 쉼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내 마음의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로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를 사랑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오니 주여 두려워하는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의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실력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 너무나도 남들과 비교되고 정말로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 실력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주일날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애쓰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내 삶을 좀 돌이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마음껏 쉼을 누리고 내일 열심히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 30년이 넘도록 그 연못 앞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길 원했던 사람이 지금의 내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학원과 과제와 시험과 공부에 지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병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들 모두 나에게 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어려움들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빠르게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 큐티책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월달부터 또 8월달까지 또 큐티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랑 또 이사야서랑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챙겨가서 큐티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마쳤잖아요. 7월 달부터는요 전도사님이랑 이 주기도문이 뭔지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주문해오듯이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는 주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 달 동안에 그렇게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는 우리 중등부에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2학년 3반에 우리 최시윤 자매가 지금 편도가 붓고 막 열도 나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었다가 어저께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친구를 위해서 또 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1학년의 시율이가요 무릎에 이제 기부스를 했어요. 학교 가서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친구들 기억하고 연락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준쌤